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스라서 8장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스라가 현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페르시아 왕과 모사들, 방백들,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지금까지 열거한 그릇을 삼가 지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그 무게대로 정확히 계수하고 받습니다.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일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난 시간에 7장 9절 이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스라와 제2차 귀환자들이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 바로 BC 457년 1월 1일에 일단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그곳에서 먼저 제2차 귀환자들의 수를 조사했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머물면서 레위인을 모집해서 귀환자 명단을 보충한 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1월 12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추가 모집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제2차 귀환자들이 출발한 날짜는 바로 BC 457년 1월 12일로 보면 정확합니다.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는 말씀을 보면 역시 예스라가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늘 고백했던 것이 사실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과 자기 선택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먼 넉 달간의 험난하고 긴 여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실 예상했던 대로 그 넉 달간의 긴 여정 가운데 여러 대적과 강도들과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그래서 지금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넉 달간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3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이렇게 3일간 휴식한 다음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에게 페르시아에서 맡겨 가져온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엘르아살과 요사밧과 노아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인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에스라는 모든 일을 빈틈없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24절 이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도 모든 예물을 세고 저울에 달아서 제사장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고 임무를 주어 맡기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모든 것을 다시 세게 하고 다시 달아보게 하여 그 무게의 총량을 기록한 다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을 예루살렘 제사장 무레못에게 정확하게 인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참 정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신앙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인품이나 학문이나 또한 이런 행정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제2차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렇게 에스라와 제2차 귀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36절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할 것 없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이 순간부터도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79년 전에 먼저 온 제1차 귀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변질되어 결국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이 세속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삶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증한 일은 진리를 벗어난 결혼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거쳐 여기까지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안 되고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결국은 악이 관영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스라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런 가증한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욱 이 악한 가증한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감정이 예스라의 이 행동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스라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쥐어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지도자인 예스라 어르신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떠는 것입니다. 왜 저분이 저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스라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 추운 겨울에 예스라가 그 상태로 저녁 때까지 기가 막힌 상태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예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예스라가 구약의 역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며 십계명과 내위기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지키지 않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며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속화되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고레스를 통해 귀환하게 되어 79년 전에 귀환한 귀환자들이 여전히 멸망할 짓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과거에 실수했던 것처럼 지금 또 반복적으로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특히 모세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고 딸을 이방 남자와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박스를 치시고 중요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사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정통한 그리고 역사를 통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역사의 중심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부딪혀 보면 그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훌륭한 역사관과 신앙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에스라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스가냐라는 사람이 예스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소망은 바로 첫 번째,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는 예스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 또한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스라가 교훈하고 예스라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즉 이 말은 현재 귀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희망, 다른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을 보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예스라를 부를 때 내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내 주는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주로 하나님께 쓰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때로는 사람에게 쓸 때가 있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예스라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바로 이 스가냐가 예스라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가 예스라에게 이런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스가냐가 예스라를 향한 존경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곧 예스라에게 모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스라의 교훈과 가르침을 상당수의 백성들이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제될 때에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스라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모범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예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돕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세속화시키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근심은 참 거룩한 근심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근심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도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근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달 21일이었습니다. 즉 BC 457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13일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지금 9월 20일이 된 것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유대력 9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한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루살렘의 겨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차가운 겨울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공포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떨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들이 떨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이방인 아내를 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에스라의 책망이 두려워서 떨었고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면서 모두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겨울비로 인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역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1자 귀환자들이 귀환한 지 79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자마자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까지 낳고 10년,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지금 제2차 귀환자로 에스라가 와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유다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말은 지금 당장 그 겨울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어떤 의견을 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의견을 내냐면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담당할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나왔던 시행 방법대로 여론이 모아져서 일이 진행됩니다. 9월 20일에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시행 방법을 세웠고, 그때 여론을 모아 그 시행 방법대로 이 문제를 담당할 지도자를 세워서 10월 1일부터 이 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렇게 BC 457년 10월 1일에 조사를 시작하여 BC 456년 1월 1일 석 달 만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44절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이 사람은 스가랴 3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제1자 귀한 자들의 대표자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로 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선조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손에게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전통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못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손 중 한 사람, 대제사장 가문에서 선조 여호수아를 답습한 후손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이렇게 18절에서 22절까지가 제사장들 명단인데, 역시 지도자들의 명단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과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앞에서 이 일에 가담한 제사장들이 무려 18명이었고 지금 내인 중에서는 6명이 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노래하는 자들도 마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이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당시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해야 될 사람 중에 몇 명이 이 일에 가담을 한 것입니까? 28명입니다. 사실 25절부터 43절까지 일반 백성들 중에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112명이 이 일에 가담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제사장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제1차 귀환했을 때에 제사장의 비율이 약 10%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가담한 확률은 15%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를 다 합치면 25%나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당시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을 했다 손치더라도 역시 그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더 타협하고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자들이 79년 만에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역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제사장들, 성직자들의 마음속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해도 괜찮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라는 더욱 떨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한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 일에 쫓겨난 이방 여인들이 한을 품고 그들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고 또 성벽을 헐어버리고 심지어 수많은 귀환자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수라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귀환자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싶어서 제2차 귀환자들을 인솔해서 귀환을 했던 것인데, 이런 일을 정리하다가 결국 13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예스라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신분으로, 정치인의 신분으로 제3차 귀환자들을 인솔해서 와달라, 이러한 부탁을 예스라가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지 않고 느헤미야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모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스라가 순수한 마음으로 제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싶어서 귀환을 했는데, 그 뜻한 마음과는 달리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스라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